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목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민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맞닿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그 믿음의 갈림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긴장과 그 절박함,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이 시즌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의 마음이 더 갈급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매일같이 작고도 소중한 이 겟세마네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 고통의 길,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은 사실 가벼운 선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내면에서 일어난 고뇌와 갈등, 실제적인 고통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귀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겟세마네로 우리들이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과 땀,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펼쳐 보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던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교묘한 음모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어떤 음모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결국 생각한 것이 그들의 작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모의를 꾸몄습니다. 자작극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가시거리 같은 그 예수를 음모하고 죽이려던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할 때가 왔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음을 이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뒤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이 명칭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그 감람산 기슭에 자리한 조용한 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은밀한 장소였고 예수님의 골방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14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약하고 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당신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셨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른 분이셨어요. 물을 달라던 분이셨습니다. 이 외침은 사실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때의 시점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로 마지막으로 결단하심으로 이 구속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기로 마지막 최후 작심의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 같은 간구를 드립니다. 내용이 한 가지죠. 오늘 봉독을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 내용이 오늘 좀 길었지요. 10절 가까이 됐는데 평소보다 길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더 길었어요. 좀 짧게 해드릴까, 어디를 좀 뺄까 했지만 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3번이나 똑같은 말이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 기도가 나왔어요. 고통과 갈등이 얼마나 깊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전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극한 두려움과 번뇌를 기꺼이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절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럼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두 의지가 따로따로 움직인 겁니까?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에 대한 물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 여러분, 첫째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내 개인적인 욕구와 의지. 우리들이 살면서 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너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조화를 이룰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 고민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서로 존중하시되 최종의 결정의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분의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매 순간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땀과 눈물,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분이 짊어져야 할 인류의 죄라는 그 거대한 책임감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혈이 뭡니까? 보혈은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온몸으로 떠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고뇌는요,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류 전체의 죄의 무게를 대신 지고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힘겨운 이웃을 돌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몫의 기도는, 내 몫이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도와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은요, 단지 피곤해서 졸았던 그 제자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의 모습을 질책한 것이죠.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더라면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허둥지둥 도망가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까? 그들은 잠에 빠져버려서 기도와 경계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 깨어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무감각이 나를 지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고요. 내가 옛날에는 한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는 한 기도원 다녔어요. 내가 옛날에 새벽 예배 얼마나 잘하고 내가 옛날에 철야 예배 얼마나 잘하고 내가 교회 와서 밤새면서 기도했는데 옛날에. 지금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자동차를 사고 운전면허를 따고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하시죠? 초보 운전은 절대로 사고가 안 납니다. 첫째, 무서워서 사고가 안 나고, 두 번째, 악셀레터를 밟으면요 속도가 50km만 나도 벌벌벌 떨려서 사고가 날 수도 없어요. 끼어들기요? 어디 감히 끼어듭니까? 끼어드는 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죠. 근데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면 1년에서 2년 정도 지날 때쯤, 이제 내 마음대로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속도도 100km 정도 나도 무섭지도 않고 150 밟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껴들기도 팍팍팍팍 할 때쯤, 그래 나 정도면 운전 좀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정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앙의 안전지대라 부를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결정적인 순간에는 깨어있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그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와 깨어있음의 본질을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바쁘고 복잡해도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민감하게 깨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이죠.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 그 음성에 응답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의 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의 모습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막막한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숱한 고민이 산처럼 떡하니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그 태도는 한결같은 진리였다는 거예요. 너의 뜻과 마주한 현실을 인정하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의 뜻을 찾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기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해주는 게 저에게 가장 유익하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의 결말을 알면서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실수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저거 할게요. 사실 우리의 기도 매번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 기도가 정답인 마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흔드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억지의 기도가 아니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피 흘리듯이 간절히 고민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요, 복종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순종은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제 뜻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이대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이제는 주님, 제 모든 염려와 계산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쫓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 때 온전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보여주신 모습은 수많은 온갖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초대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가 아무리 어둡고 깊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비춰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답안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참된 능력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거룩한 믿음의 정수예요. 그 정수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결탄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결탄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결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었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같은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고 하나님이 옳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들이 축복받고 그들이 크게 성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결정부터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힘겹고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제 욕심과 두려움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큰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에 걸친 기도의 끝에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확고한 결심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의 작은 결정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 결과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실천되는 믿음의 현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게 진정으로 물어보길 원해요. 과연 나는 어떠한 겟세마네를 지나고 있는가? 그곳에서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전하게 할 때 정말 진실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지를, 혹시나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고백이 어렵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약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도 약하셨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시는 그 과정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다만 그 몸부림은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몸부림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크신 큰 뜻을 그 큰 생명의 뜻을 살리는 하늘의 역사를 만드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냥 가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라고 했던 이 함께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둡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자라는 믿음의 초대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이미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겸손히, 겸허히 아버지의 계획 속으로 묵묵히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깨닫고 결단한 대로 이제 삶의 자리로 실행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도전과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은 당신의 뜻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 우리 앞에 분명히 주님은 그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제 이 길을 걸을지 말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몫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계획에 굳게 뿌리 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주님의 결단에 온전히 주님의 생각에 동참하며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뜻, 너의 뜻,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나의 뜻을 고집하는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하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겟세마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갈등과 내면의 고민들과 그 어떤 문제라도 먼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둡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이미 주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역시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깨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